올해는 유난히 큰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비가 분명히 환상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비의 본질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 비가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적은 시구처럼 하늘의 일은 원망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와 물과 해와 바람을 미워할 수 없는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의 대부분도 그 본질은 인간의 파괴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살림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친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련은 분명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자연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돌아보면 고맙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기본적으로 살리는 어떤 생명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약한 데서 강함을 얻고 추한 곳에서 은총을 더 경험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현이는 무엇을 살 때마다 야, 그거 사면 안 돼, 아까워 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23만 원이 있어. 다음에 살 때도 23만 원, 그 다음에 살 때도 동현이는 23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계산에는 수입만 있고 지출은 없습니다. 동현이의 통장은 마르지 않는 샘 같습니다. 그 말의 모순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웃듯이 들을 때마다 웃고 맙니다. 사실 그의 말도 맞습니다. 부모의 계산도 엉터리죠. 아이에게 늘 넘치게 주죠. 부모는 자네가 저축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며 그 이상으로 채워주고도 땡깡 부리며 달라는 아이에게 크게 핀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은총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늘 부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받은 것보다 맡긴 것이 큰 것처럼 늘 불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저축하셨습니까? 사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으면서 왜 안 주냐고 그러죠. 기브앤테이크로 바라보면 우리가 참 못된 자녀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너 나한테 얼마나 줬는데 이렇게 자꾸 달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주지 않은 것에 이렇게 서러움을 표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아이가 뭐 안 사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저축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내가 쓴 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좀 남았을까 한번 혹시 너무 끌어다 쓴 건 아닌지 브로드 처치라는 미국 영국 드라마에서 이제 소년이 살해가 됐는데 그 살해를 주제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영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소년을 살해한 한 어른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가 돼서 풀려납니다.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유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그런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이겨서 무죄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유죄인데 무죄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외면하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그런 재판 과정에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을 때 찾아왔던 목사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도 계속 찾아갔던 이유는 그가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목사에게 와서 자신이 다시 이 동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지지자가 아니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는 당신의 그 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새롭게 살 삶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자신은 소방관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한 명을 죽였지만 더 많은 생명을 내가 구했다라고 그것을 고려해 주지 않겠냐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잠깐 동안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렇지. 많은 생명을 사했으니까 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깐 빠져들지만 그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살해를 한 죄를 가릴 만한 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일상의 작은 잘못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를 통해 우리가 쌓은 선을 매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쌓은 선 이상으로 보상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자녀라는 아름다운 생명을 축복으로 받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일상의 은총들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늘이 도우는 것이 더 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노력으로 만났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과 스킬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어느 것 하나 특별한 은총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인생을 오래 살수록 느껴지는 감정들이죠. 저는 글을 쓰면서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에게 이런 글을 쓰는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은, 풀어내는 능력은, 깨달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대체 어디서 이러한 생각들이 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며 갈 수 있을까?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단지 자동차가 훌륭해서 그럴까? 우리 감각들은 참 뛰어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말을 인식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생각하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생각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우리의 어떤 존재의 능력들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쌓은 능력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거기서 스스로 돕는 자의 노력은 저는 한 10 정도, 그리고 돕는 자의 은총은 90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제가 수요 예배 후 말씀을 통해 아내가 오늘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해서 저는 아내 앞에서는 좀 이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겸손한데 그렇지 오늘 내가 좀 잘한 것 같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착해서 주신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거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해서 좀 서운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맞죠. 여러분과 제게 아름다운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죠.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쌓은 선에 비해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창고에 쌓은 선에 대한 이율은 세상 그 어떤 이율보다 높죠. 아마 한 200%, 30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어린아이 같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쌓은 것 이상의 것을 다 빼다 쓰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그 사실을 인식시켜주지 않는 그런 자비심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뭔가 주시고도 인간이 불평을 해도 그래 내가 뭔가 좀 덜 줬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 동현이가 늘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왜 가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아껴 써야지 라고 하면 우리는 부자였으면 좋겠어. 이게 참 인지를 한다는 것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아니 객관적으로 말하면 참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일. 그럼 동물들 보세요. 이 먹는 거 하나로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쌓은 것 이상의 것을 늘 빼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빈곤함을 경험한다면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내가 좀 쌓아가야 될 차례구나 라고 하는 어른스러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세뱃돈을 받아 저축한 것은 벌써 동이 났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축복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는 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징벌 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가끔 그때 그게 드러났으면, 그런 마음이 드러났으면, 그런 어떤 나의 미움이 드러났으면,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났으면 정말 수치를 당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하고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나간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 신문이나 검찰 이런 걸 보면 한번 걸리면 정말 끝장이 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갖다 잡아서 족치면 다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경찰을 보면 늘 두려운 이유가 지나간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늘 이렇게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 것이죠. 또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물으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론과 검찰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만 안 해도 큰 축복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사실 그 드라마도 그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이 사회 이웃으로부터 매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평소에는 늘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얼마나 죄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감춰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볼 때 그래 그건 내가 감춰줘야지 내가 가려줘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가려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잘못들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분한 용서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자비로운 축복에 감사하며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선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하면 너 줄게, 너 이거 착한 일하고 뭐 줄게 라는 것이 나의 선의 동기가 아니에요. 목회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아유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하며 살아야겠구나. 더 착하게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해요. 저의 도덕적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쌓은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려진 저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과언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쌓은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늘에 두라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쌓여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팔복의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의를 사모하는 자. 마음이 온통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애통하는 것도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의로움이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난함이 복이 될 것이고 마음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실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늘 고민했던 부분이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어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또 그 고통에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사람의 마음이다, 삶이다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보화를 쌓는 하늘 신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총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저것에 대한 축복이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또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여기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쌓아놓은 선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그럼 늘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총량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쌓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쌓은 것이 있으니 또 잘 이겨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저것에 대한 축복이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쌓은 선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서울 시민의 문제,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천안도 조금씩 비싸니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혼란스러울 정도의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서울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이 나라의 온통 정체를 다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유난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온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집값이 올라가면 나라가 문제인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죠. 가진 사람은 또 집값 떨어지고 문제고,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고, 어떻게든 다 문제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슬퍼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 잘못했네. 집값이 올라가면 슬퍼하는 사람, 좋아하는, 다 같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통 이슈가 항상 중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저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광풍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하나, 살만한 집 하나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온통 이 나라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안심 가져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저는 사악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눈속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라. 인간의 문제는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 하나하나의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욕망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해놓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런 법을 해놓으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 백성은 임금도 못 구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욕심을 가진 놈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집착에서 좀 벗어나고, 또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이게 해방될 수 있는 거지,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서울로 다 모이는 거죠. 사실 천안도 발전한 게 무슨 천안 자체로 발전한 겁니까? 다 저 전라에서 올라오고, 저 서산, 당진, 태안에서 올라오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동네는 다 이제 무너져가 그러는 거죠. 저희 동네도 가면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진 집들이 많아요. 결국 이러한 식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 거죠. 서울에 집이 싸보세요. 그럼 우리 삼진 씨가 또 올라갈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죠? 비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이 비싸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서울의 교회들이 자꾸 마음을 부추기잖아요. 뭐든지 다 교회 때문이야. 뭐든지 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들 4분의 1만 좀 마음을 비우면 나라가 정착이 될 텐데. 사실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이제 보편화됐어요. 없는 사람도 다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세상에 쌓는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눈속임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좀 큰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구하면 되죠. 뭐 그렇죠? 뭐 돈 많이 벌면 좀 넓은 데 가고, 뭐 안 되면 뭐 좀 작은 데 가고, 그러면 되죠. 사악한 세상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르는데 어제 사불범정이라는 언어, 사실 처음에 인과응보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봤어요. 인과응보. 비슷한 말이 또 사필귀정, 그렇죠? 근데 이 두 단어는 잘 알잖아요. 근데 사불범정이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끼어 있으면 사악한 것이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가 사불범정. 이 글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나라 때, 태종 때 서역,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온 거죠.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당시엔 종교인들을 다 승려라고 했어요. 승려가 지금 우리 뭐 기독교 계열 다 목사라고 하듯이 다 승려라고 했습니다. 승려가 주술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술을 걸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당태종이 궁금해서 건장하고 유명한 기병을 뽑아서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승려의 말대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승려의 말대로 어떤 기병은 죽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종이 부역이라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자 부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언어의 기원이에요. 사불범정. 그것은 사악한 술법입니다. 사악한 것은 올바른 것을 범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에게 주술을 건다면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악한 것이 어떤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악한 것은 올바른 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도 여기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구약 성서학자인 분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영화가 플라이트인가요? 그 귀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자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말하기를 너의 십자가는 나는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확 삼켜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는 그게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 얘기 듣는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상징,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드는 것은 그 상징은 결국 내 믿음에 연결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태종이 그 승려를 다시 불러서 이 부역이라는 사람에게 주술을 걸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역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중이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식상한 바가 큰 이야기예요. 사악한 것은 올바른 것에 의해서 도리어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그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반이었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막 빠지셔가지고 그때는 뭐 이단이라고 안 그랬으니까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긴 해요. 은혜 받으러 간 거죠 그때는. 근데 뭐 이렇게 팍 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정말 안 쓰러지는 사람이 나중에 또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 쓰러지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 일부러 쓰러진 것 같아요. 근데 가짜만은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건데 어떤 애가 이제 같이 갔던 학생인데 진짜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이 막 생각하자마자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악한 기운이라는 생각을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선한 기운이면 쓰러지면서 뭔가 편안하고 뭔가 그죠? 악기가 물러나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악기라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떠나면 다른 곳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가면 안 됩니다. 어? 그런데 가면 그것에 의해서 도리어 다른 악한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는데 비워져 있으니까 다시 7마리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비워졌어요. 그 귀신 처음에 무서워서 사탄이 나왔는데 나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있으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더 악독해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그때 정말 기도했죠. 우리 학생이었는데 막 기도했더니 얘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분명히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뭐 무당이 하는 짓도 마찬가지고 또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특히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목사들은 다 문제 있는 목사들입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뭐 체면수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 저는 악한 기운이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표현이 맞는 거죠. 사악한 기운인 거죠. 사악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냥 신비한 경험 하나 하는 거. 체면술사도 여러분 넘어뜨리잖아요. 잠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무슨 뭐 우리에게 무슨 넘어뜨린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귀신이 있다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데 왜 그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반영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20대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하늘 시민은 요사스러운,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요사스러운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신기한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응?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고 악한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쫓아내기도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사탄을 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것, 동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것을 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이례적 또는 인간의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인 것이지 그걸 일상처럼 목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제 아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고 막 놀라워하니까 그렇게 뭐 놀라울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주요 사역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한 경우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특별히 무슨 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진 이 부역의 말처럼 내가 올바름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일상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에 필요한 건 도리어 누군가의 아픔을 더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에 따라 손을 꼭 잡고 그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무슨 그 사람을 놓고 뭐 이렇게 무슨 의미야. 그런 경우 어떻게 또 그래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집회가 나를 확신하게 했어. 어떤 사람이 약간 이제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올라오면 그 사람이 딱 손을 대면 또 쓰러져요. 그럼 나가고 말아야지. 그럼 또 다시 와가지고 막 이래요. 그럼 또 하면 또 쓰러져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쓰러지러 가는 거야. 가서 쓰러지는 게 믿음입니까? 한 번 나가면 그만인 거지. 그거는 분명히 사악한 기운이고 아니면 그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무당 체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을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경험들이 신적인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걸 일상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일상들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지 올바름으로 돌아와서 요사스러운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날마다 그 요사스러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 그것만은 확신해요. 근데 그게 필요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일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사오수에 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장사가 잘 된다. 그래 사람만 보면 귀신으로 보이는 거야. 그 갔다 온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그 부모님 데려다 놓고 기도시키고 뭐 사탄아 물러가 그 짓을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이게 요사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무슨 변화를 가져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을 변화시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성숙시킵니까? 온전히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만나면 맨날 서로 귀신 쫓아줘요. 그냥 인정하고 사세요. 우리가 귀신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가 많아가지고 늘 나왔다 들어갔다 해.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돼.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일상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 한마디면 되는 것들을 왜 그 이상한 기도에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더 큰 귀신 들어갑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한 마리 귀신 쫓으려다가 7마리 귀신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탁 뿌리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저곳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의한 문제이지 특별한 존재에 의한 어떤 믿음의 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뜨린 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만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사장주의였던 거예요. 제사의 어떤 할 수 있는 주관하는 그 제사장 한 사람에 의해서 너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독점됐던 것들을 해체시킨 것이 예수님의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개신교에 지금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하나는 각자가 교회이고 하나하나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사제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사탄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주고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컨트롤해주는 그런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권위에도 순종을 해야겠죠. 그래 여러분 안에 더 훌륭한 믿음이 쌓아질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 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이런 요사스러움에 자꾸 빠지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을 흐트려 놓음으로써 인간이 다른 것을 자꾸 하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화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인간의 비극적 종말은 자연재해나 인간의 병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의 재해 속에도 자신에게 온 병 속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요사스러운 것을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하찮게 죽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방탕하게 세상의 온갖 염려로 가득 찬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볼품없는 일이 어디겠어요. 저는 그게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선을 늘 쌓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은 좀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십시오. 머리가 복잡하면 하늘의 것을 채우시면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머리가 막 무겁다가 정말 좋은 것을 보면 감동을 받으면 씻은 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이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 그것들로 여러분을 채우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상처럼 막 일어나는 그런 어두운 것들을 잘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저축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바닥이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 좀 쌓았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안 쌓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 쌓아놨나? 한번 생각하시면 이미 소진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매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 벅차게 느끼며 감사하는 그런 은총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사 그 모든 것이 다가오더라도
바로 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늘 마음을 같이하고 또 이 땅에 기뻐하는 이들을 함께 기뻐하며 선한 것을 존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그냥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허술한 존재임을 믿고 당당하게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하루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늘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응원의 시간 갖겠습니다. 교육 잘 끝내 계신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천장이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학업과 첫 상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큰 은총을 누리며 행복해할 수 있는 감사의 영혼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관심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비워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도연 사님은 무슨 교육을 또 받으셨어요? 네, 우수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우수해서. 우리 검사님이 또 이번에 졸업하면서 성적 우수상을 탄대요. 제가 그랬어요. 평생 처음 타겠네, 성적 우수상. 어쨌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마음을 쏟으면 그 마음을 쏟는 게 은총이에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에서 내가 나중에 얼마를 벌 거냐, 뭐 그걸 벌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양식대로, 또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은 충만함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것에 마음을 두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좀 부족해 보여도 뭐 그게 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드리고, 이번엔 졸업하는 사람이 둘이네요. 우리 권선진, 이번 주? 우리 아내도 이번 주에 졸업식을 못하고 그냥 사진만 찍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진 찍는다고 그래서 그 각사복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사줄까? 그랬더니 사면 40만 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빌려서 했는데 어쨌든 가족들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오겠습니다. 오늘 빌렸으면 오늘 교인들하고 내가 찍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푼수라고. 이럴 때라도 좀 푼수가 돼야죠. 어쨌든 모든 분야의 좋은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 얼마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그 경험이 쌓아져서 보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토요일마다 저는 늘 고민에 빠져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서잡히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늘 그런 거룩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도움도 되고 또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으로 어느새 그 고민 때문에 성자에 갈 것입니다. 그런 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못되고 요사스러운 것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을 누리며 고운 황혼에 행복해할 수 있는 영혼이 맑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